은퇴를 앞두신 원로 목사님이 집안 정리를 하시다가 조그만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콩 5개하고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소 이리 와보소, 이게 뭐요? 했더니 사모님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고 막 캐물으니까, 사실은 목사님, 그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내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리면 콩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한평생 설교를 했는데 콩이 5개밖에 없는 거야. 아, 감사하다. 근데 이 100만 원은 뭐예요? 콩판 돈이요, 이러더래요. 오늘 졸리실 텐데 콩이 아니라 하늘의 정금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상담자에게 목회자 사모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늦게 신학을 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 미국 신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장학금을 주기로 했던 그 학교가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뺏겼다고. 어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마쳐서 학위를 받고 어느 지방 신학교에 강의를 하려고 다 채용이 돼 있었는데 또 그것도 또 누구한테 뺏겨가지고 신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느 한 100명 되는 지방의 교회에 가서 목숨 걸고 7년을 목회했는데 결국 쫓겨나 버렸다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잘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며느리 잘못 봐서 그렇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이러면서 유명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한 6년 정도 걸려서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지난 8월에 마지막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업의 강사 교수님이 유명한 일터의 신학이라 하는 권위자로 유명하신 스티븐슨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몇 달 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비전 축제에 주 강사로도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이분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그 3년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나신 가운데 성경에 132번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122번이 시장과 일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개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45개가 일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를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게 되는 그 일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하고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제가 사제의 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농부는 농사의 일로, 가축을 치는 자는 가축을 치는 일로, 주부는 가정의 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며 사제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주교를 개혁하여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배경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의 1000번제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보통 놓치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아멘.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함께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출애굽기 31장과 역대하 1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600년이 납니다. 600년 전에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이 600년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600년 동안 유했던 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브살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은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삶의 자취를 남기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살렐은 600년 전에 놋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년 전에 놋 제단이 600년이 지나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열이 가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600년이 가기 힘든 이 놋 제단이 600년 이후에도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린 삶의 씨앗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가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교회의 수준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재충전의 시작이지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참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간다
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퀘이크 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아침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한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고 마지막 잠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루를 마친다고 합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부살렐처럼 최선을 드림으로 이 한 주간 아름답게 삶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최선 쉽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몸짱 만들기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 흉부외과 교수인 김원근 교수님께서 실제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스스로가 몸짱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같이 그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몸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발견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몸짱이 되는 사람과 탁월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과부하를 견뎌내느냐 아니냐의 차이더래요. 여러분, 근육은 언제 만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바벨을 들고 마지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못한다, 이거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한 번 더 할 때 근육이 생긴대요. 근데 몸짱 안 되는 사람은 그 전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2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도 관찰을 해봤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면 2만 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 반주자도 계시고 이게 드럼도 있고 다 악기도 다루시잖아요. 그걸 2만 시간 하면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대충 해도 일이 되거든요. 별로 연습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2만 시간을 넘어 3만 시간을 해도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상승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막 게을리 하시고 그냥 대충 이제 은퇴할 때 다 됐고 지금까지 내가 2만 시간이 뭐야, 수만 시간을 했어, 대충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그냥 먹고 살려고 하지,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설교하지 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싹군 목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휴, 내가 오늘 이번 주간도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아휴, 내가 이놈의 남편 이거 삼식새끼라고 이것도 맨날 해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실래요? 부살렐처럼 최선으로 하실래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600년이 지나도 쓰임받고 회자될 정도로 탁월하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부살렐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일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배운 김세윤 박사님 늘 이걸 강조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을 빛과 소금이라 해서 그렇다. 이 말을 들은 두란노에서 빛과 소금 책을 실제로 소금과 빛으로 바꿨어요. 소금과 빛 하니까 입에 안 익잖아요. 다시 바꿨어요. 무슨 말입니까? 빛부터 되려 하지 말고 녹아지는 소금이 먼저 돼야 빛이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의 약자인데요. 이 프로페셔널리즘은 사실 AD 1500년경에 종교적인 의미로 처음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섬기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뭐다? 프로다. 한번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프로다. 우리는 프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같이 내 일을 통해, 내 가정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살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그냥 부살렐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도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을 통해 내게 영향을 받은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나와 함께 기억하시고 평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도요, 감독이요, 제사장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익혀주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요, 감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을 무엇하고 추억하시겠습니까? 무엇하고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삶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일 열심히 했다, 이것도 보시지만 이제 남은 6일 이 주일 목사님 주시는 은혜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얻은 이 힘을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프로답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살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6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600년 동안 그가 남긴 제단이라는 작품이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열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시원찮았으면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솔로몬조차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그의 작품,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지는 의미요 목적입니다. 제가 사는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지역은 뉴욕에서도 한인이 가장 적게 사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들이 몇 교회가 모여서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를 몇 달 전에 가졌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시고 축복권이 오늘날의 레위 자손인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축복받고 순종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 집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설교를 하고 들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읽고 한 이유가 집회 때 이렇게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올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 자손의 1차적인 상징은 오늘 신약의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일은 뭐라고요? 주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축복을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축복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이 한 주간 삶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파함으로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일 삶뿐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00년이 지나도 그냥 이 제단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성경에 굳이 그 할아버지까지, 그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삶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슨 교수님께서 강의 마지막에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성도 모두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목사가 되고 참 인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시켜서 사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 되고 일반 직장 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일주일에 삶에서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살고 싶죠. 그냥 나는 잡사다 생각하고 그냥 살고 싶죠. 쉽지 않습니다. 목사 같은 주부, 목사 같은 직장인, 목사 같은 사업가, 목사 같은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압니다.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모님처럼 말이죠. 앞서 그 유명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했던 그 사모님에게 그 유명한 상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남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서 그 삶의 길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인데 당신은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뭐가 그리 화가 납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상담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즉문즉답의 달인 법륜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유명하죠. 그 즉문즉답에서 불교 신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내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저도 그분 강의 참 좋아합니다. 참 말 잘하시고 참 말되게 잘하세요. 그분은 아는 거죠.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불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참 불교의 원리는 극락이 아니에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목사같이 사시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법륜 스님도 아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경북대 전 총장이신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이 한국일보에 쓴 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는 봐야지. 어쩌다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라고 했다. 아따, 명순이, 아버지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날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갔다.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등이 아니라 꼴찌였습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가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 이 추운 겨울에 말밥통에,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밥통에 오게 하신 그분,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신 그분,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영생을 갖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꼴찌일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사와 같이 사역자로서 살아내는 이 어려운 일을, 십자가 지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살렐처럼 탁월하게 여러분의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이 혼란 많은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